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트리플스쿨 강의를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성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저희 마음 가운데 배우고 싶은 마음 있게 하시고 저희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더욱더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잘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9학년 24일 강의를 맡게 된 김유찬 학생 선교사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저희가 성경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식으로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지리와 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지리와 기후를 왜 배워야 할까요?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성경의 지리와 기후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거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자신은 누구이시며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성경은요, 이제 쓰여진 시기에 따라 그 지역과 나라의 이름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요. 그죠? 옛날에 애굽이 지금은 어디죠? 이집트죠.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경의 지리와 기후를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그 지역과 나라 이름이 다르다. 또 이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나온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대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이제 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지리와 이제 기후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제 실화나 영웅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일어난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실제 역사 이야기.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많은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성경의 지리와 기후를 배우는 1, 2, 3 적혀있죠? 자,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실제 역사 이야기이다. 적어볼까요? 성경은 실제 역사 이야기이다. 1번에 13조 성경의 지리, 책 13조 퀴즈. 성경은 실제 역사 이야기이다. 자, 아까 말했듯이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한 지역과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주 무대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민족 히브리 민족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 주관하신다입니다. 자,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신다. 자, 다 적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인간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월절 사건,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뭐죠? 모세의 기적, 맞죠? 모세의 기적 등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3번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실제 역사이고 실제 역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지리와 기후를 배우는 것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성경의 시작이유를 왜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의 세시라.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신다. 자, 세 번째,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 세 개 다 적으셨죠? 그럼 이제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루어졌던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몇 페이지 보면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땡땡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역사. 그렇죠. 역사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 이야기. 자, 우리가 구약여행 14일에는 10가지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 10가지 시대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구약의 지도,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구약 지도를 그려볼 건데, 여러분 보면은 구약 지도 그리기 위해서 밑에 네모칸이 있죠, 그죠? 네. 자, 이제 그 지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제 그림 시력이 깡이긴 하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번호다 적혀있을 거예요. 1번이 뭐죠? 왼쪽에 빵 덩어리를 그린 후 밑에 포크를 그려줍니다. 자, 지도가 여기 있으면, 자, 왼쪽에 빵 덩어리를 그린 후, 자, 빵 덩어리를 그려요. 빵 덩어리죠? 그리고 밑에 포크를 그려달래요. 포크. 자, 포크 그렸어요. 상징창 맞아요. 자, 2번 빵 덩어리 아래 오른편에 왼쪽 발톱에 긴 족발을 그려달래요. 족발. 족발 어떻게 생긴지 알아? 대충 이렇게 생겼죠? 아닌가? 장갑이다. 장갑인가 이거? 자, 왜 생겼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비슷하네? 자, 3번 빵덩어리 옆으로 두 개의 빵 부스러기가 족발의 왼쪽 발톱 쪽으로 떨어지게 그려줍니다. 자, 빵 부스러기, 작은 부스러기 떨어져서 큰 부스러기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4번 맨 오른쪽에 두 갈래 혀를 내미는 코브라 머리를 그려줍니다. 자, 코브라 머리 혀 두 갈래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다 그렸어요? 네. 끝입니다. 이거. 놀랍게도 끝이에요. 여기 구약의 지도예요. 이게 뭐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덩어리, 포크, 족발, 부스러기 떨어져서 부스러기, 그리고 코브라 머리, 혀 두 개. 자, 그렸어요? 이렇게 나왔죠? 똑같죠, 완전? 어때요? 똑같죠? 아니요. 자, 제가 그린 걸 따라 그려서 다를 건데, 무튼 자, 이제 이 다음 장에 보면은 지역들의 이름이 있죠?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지중해. 지중해. 지도가 영어로 뭐예요? 자, 그리고 이 포크가 뭐라고요? 나일강. 이 상상치도 못한 정치. 자, 그리고 여기 족발이 뭐라고요? 홍해요. 네, 홍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빵 부스러기 위에 게 뭐예요? 위에 게 갈릴리 갈릴리 바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가 요단강, 밑에 거는 사해 바다. 자, 그리고 코브라 머리. 페르시아. 자, 혀 두 갈래인데 위에 게 뭐예요? 위에 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리고 다른 거는 자, 다 됐죠? 그럼 밑에 질문들이 이렇게 쫙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질문들을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 적혀있는데, 자, 갈릴리는 호수다, 바다다. 자, 호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오, 바다가 맞네. 자, 갈릴리는 바다입니다. 호수입니다, 호수. 호수인데,
이게 여기를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히브리어 중에서 많은 물이나 이제 큰 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다라는 단어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갈릴리 바다라고 번역을 한답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가 여기서 되게 작아 보이는데 얘를 이제 확대를 하면 대충 마름모 비슷한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마름모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데 위 아래가 몇 킬로예요? 21km. 약 엄청 길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양옆이 약 11km. 참 11km 정도 돼요. 바뀌었어요. 네. 자, 성경에서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긴네렛이 무슨 뜻이냐면 하프라는 뜻이거든요. 얘 모양이 하프같이 생겼다고 해서 긴네렛이라고 부릅니다. 또 갈릴리 또는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나와 있어요. 이 모든 단어들이 다 같은 갈릴리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경에서는 사회를 무엇이라고 불릴까요? 다 성경책 가지고 오셨나요? 네, 성경책 창세기 14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3절. 창세기 14장 3절. 아멘. 자, 잘하셨네요. 창세기 14장 뭐죠? 창세기 14장 3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에서는 사해를 염해라고도 부릅니다. 신명기에는 아라바의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요엘과 에스겔서에서는 동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해의 특징이 뭘까요? 짜요. 왜 하는 거지? 자, 사해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사해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지형이 가장 낮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데 사해가 그 깊이가 약 해저 399m. 해저 399m면 밑은 엄청 깊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사해에 이제 자 갈릴리 바다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겠죠? 네. 물이 들어오는데 이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고여 있습니다.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자, 그리고 얘가 열대지방이 있어서 이 여쪽 쪽에 열대지방이거든요. 열대지방이 있어서 계속 물이 증발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변에 소금과 같은 광물질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럼 주변에 식물들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삽니다. 그죠? 자, 3번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작! 나일강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일강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이집트. 그죠? 이집트에 있죠. 자, 나일강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만을 상징합니다. 교만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나일강이 위치한 곳은 이집트. 성경에서는 어디죠? 애국입니다. 이 나일강을 쭉 펼쳤을 때 길이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길대요. 약 6,700km 정도래요. 전 세계에서 강의 길이 중에 제일 긴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산모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농사를 짓기에 너무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1년에 산모작이면은 1년에 실컷 먹고도 엄청 많이 남는 그런 양이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농사를 짓기에 너무 풍요로운 나라였으면 옛날에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전쟁. 어떻게 발달을 하죠? 풍요롭게. 풍요롭게 발달하고 또 바로 문명이 발달되고 거대 도시가 발달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4대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중에 한 개가 뭐죠? 이집트. 자, 메소포타미아 맞아요. 이집트인데 그 4대 문명 중 한 곳이 바로 이집트 문명, 애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상징하는 것은 부여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교만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4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는 사람? 조선까지. 멘티 먼저 준. 페르시아. 자, 또 아는 사람? 욕한 주소.
말해보세요. 어? 메소포.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비옥한 두는 자, 왕원. 태준. 갈대아우르.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이거 바벨론 맞아요. 바벨론. 여기서 했던 거는 바벨론인데 이거 글씨체. 무슨 바벨론이에요? 자, 바벨론인데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아시겠죠? 메소포타미아인데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죠? 네. 자, 중간. 이제 음악 용어 중에 메조포르테라는 단어가 있죠. 네. 여기서 메조라는 말이 중간이라는 뜻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포르테는 강하겠죠. 그리고 이 포타미아라는 단어는 이제 포타무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것인데 의미는 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하마 알죠? 우리나라 동물 중에 하마. 하마라는 단어인데 하마가 영어로 플레임. 바카마스. 히포포타무스죠. 히포포타무스인데 그래서 이 강에 사는 말이라는 뜻으로 히포포타무스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메소는 중간, 또 포타무스는 강.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강의 중간 혹은 강들의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질문 5번 시작. 자, 너무 쉽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자, 홍해죠, 홍해. 여기 있어요. 족발입니다, 족발. 여기 족발인데 이제 아까 사회 특징이란다. 모세가 이집트를 출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넌 곳이 돼지 족발의 왼쪽 상단부 이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 관련된 바다가 바로 홍해. 자, 이집트가 있었죠. 이집트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얘를 돌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알겠죠? 6번 질문 시작. 아까 약간 스포가 됐긴 했는데 아까 제가 사해의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깊다. 또 물이 들어오기만 한다. 자, 근데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그럼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들은 어디서 들어오는 것인지 아는 사람? 너무 아는 사람 같다. 주원이. 요단강. 틀렸어요. 자, 이제 이 갈릴리 바다에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산 이름이 뭐냐면 헤르몬이라고 합니다. 헬몬이라는 산이에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만년설 알아요? 만년설이 있어서 이제 물이 또 떨어져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눈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로 흐르고 갈릴리 바다의 물이 내려와서 사해로 흐르죠. 그래서 이제 그 사해는 아까 속에 광물질이 많고 막 소금도 있고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이 다 소금이라서 주변에 식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와 같은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해는 생명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갈릴리 바다는 살 수 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는 사해와 같은 사람이 있고 갈릴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을 때 끊임없이 그 은혜를 흘리고 나누는 갈릴리 바다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사해 같은 사람은 쓴 뿌리가 많아서 갈릴리 바다 같은 이제 같이 흘러보내지 않고 자기만 이제 더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는 계속 흘러보내잖아요. 근데 그 주변이 어떻다고 했어요? 식물이 많고 생물이 살고 아름답다고 했죠. 근데 사해는 계속 욕심을 부리니까 주변에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갈릴리 바다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나라 이름들이 나오죠.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집트. 자, 그리고 여기 요단강 아니면 여기 데가 가나안.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수르. 영어로 까먹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바벨론, 그리고 그 여줄 넘어 있는 게 페르시아. 자, 다 여러분들이 아는 곳이죠. 다 뭐 학교에서도 배웠을 수도 있고 성경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아는 나라들이죠. 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거 되게 쉽다. 가나. 어? 어디로? 가나안. 이번에는 바벨론. 바벨론 맞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는 바벨론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 바벨론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그곳은 이제 4대문명이 발달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설교를 들었을 텐데 그냥 여러분들 미국에서 잘 살고 다성가하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아프리카로 가라, 나이지리아로 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자 2번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보시고 이스라엘을 땅에 된 곳은 어디인가요? 자 태연이. 가나 땅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지 지금? 누가 다 알려줬어? 자 주영이. B. B? 가나. 아 B 가나. 아 알겠어요. 자 맞습니다.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인데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뒤에 가나안 땅은 어떤 나라로 불리게 되죠? 이스라엘. 네 글자로 이스라엘.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로마 형제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벨론과 그르시아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아 이건 제가 설명할 거예요. 저 설명 중이라서. 자 앞으로 배울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어디로 나뉘죠?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요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어요. 니느웨는 이제 어느 나라의 수도인지 아세요? 이건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매우 가깝죠. 이제 니느웨의 이제 수도는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인데 이제 그 요나는 어디로 가죠? 아수르가 아니라 반대방향, 완전 반대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멘트들이 보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그는 이제 아수르는 계속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왔기 때문인데 이제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요나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감정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일본 도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을 괴롭히고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그 나라를 구원하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무슨 관계? 적관계,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수르가 이제 알다시피 전투력이 아주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 아수르의 성벽 두께는 전차 2개가 동시에 재생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또 남을 정도로 그 정도의 성벽 두께를 가지고 있고 또 난공불락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어딘지 아는 사람? 주원이. 페르시아.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해버려요. 이제 아수르와의 전쟁에 승리한 바벨론이 그 땅을 모두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점령하게 해요? 이집트 땅까지 점령을 해요. 다 해요. 점령을 해버려요. 바벨론이. 엄청 대단하죠. 자, 그런데 또 이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가 있어. 자, 이 페르시아가 이때는 무슨 나라라고 불릴게요? 바사. 두 글자. 메데 바사. 똑똑하네. 바사라는 나라였어요. 이제 바사가 어디라고요? 페르시아. 그래서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원래 아수르 위에 헬라나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나라까지 점령을 하는데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헬라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죠? 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나라를 점령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점령하지 못하게 돼서 자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있었을 때 이 페르시아를 다 먹은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 또 헬라를 넘어서 그리스까지 다 먹은 나라가 있었어요. 알죠? 로마. 네, 로마입니다. 자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할 때 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냐면은 로마가 그리스까지 다 먹어서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진짜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모두 다 예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가 점령을 했을 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언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는 사람? 바로 민건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예수님. 네 알겠어요. 자 다니엘인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죠?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역사를 이렇게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 것은 실제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우리가 그 실제 역사를 배움으로써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 역사적 문천, 또 수역들, 특징들이 성경 안에 세세하게 하나 기록되어 있고 이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까지 성취되기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Day 4 성경의 교육입니다. 자 이거 배운 내용을 다시 들어보면 이거는 다 끝나고 멘토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자 Day 4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은 옆에 있는 애굽, 아스루,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성재가 너무 느리네. 한 번만. 오케이. 자 이제 성경의 기회를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매우 작은